오늘 본문 말씀에 1절에 보시면 어떤 병자가 있었는데 이 병자는 누구냐 하면 구체적으로 그 병자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병자는 나사로다. 그런데 그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오빠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셨는데 아주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는데 가까운 사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병자를 얘기할 때 이름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사람도 성경 말씀에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냥 한 병자가 있었다. 또 여러 환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쓴 것을 보면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요한이 볼 때, 사도 요한이 볼 때 굉장히 긴밀한 관계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님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향유를 주님께 부었던 이 여인은 다른 성경에 보니까 공관복음서에 보니까 이 여인은 자기 몸을 팔아서 생활했던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보는 분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성서학자가 있어요. 근거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을 때 주변의 제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여인은 나의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논쟁을 그치게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크니까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자기의 이 향유 그것을 주님께 다 깨서 머리에 붓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전에는 이 자신의 향유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내가 세상의 목적을 이 욕심을 내려놓고 세상의 이 쾌락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이런 결단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세상에 그동안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우상을 섬겼던 것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시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 누이들이 이렇게 가까운 사이가 됐는데 이제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생각 가운데는 예수님이 이 나사로 오빠가 병들었는데 빨리 오셔가지고 이 치유의 능력이 있으시니까 고침의 역사가 있으시니까 그 전에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것은 자신들이 아직 못 봤단 말이죠. 그런데 빨리 예수님이 오셔서 어쨌든 고쳐주시면 우리 오빠가 낫겠습니다.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죽기 전에 오라버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러면 고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을 요청한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 가운데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신하를 고쳐달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나도 이 군대에서 있는데
명령, 상사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주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러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단 말이죠. 자기 부하를, 신하를 고쳐주신 것을, 이 한 군대 백부장의 신하를 고쳐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디까지인가? 죽었던 사람도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는가? 그것을 이제 믿음에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선언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전가를 듣고서 하시는 말씀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근데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눈에 진흙을 발라가지고 그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 그러고 났더니 이 눈이 없던 사람이 눈이 세포가 생겨가지고 눈이 생긴 거죠. 우리 주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맹인을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갈 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맹인은 자기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맹인이 됐습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려 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그 초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포인트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 이것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일이구나. 아, 이것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일이구나.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아, 이것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우리 생각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요셉이 어렸을 때 애굽의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려갔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그 입장에 있었으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내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아가지고 채색옷까지 입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내가 미움받아서 이렇게 애굽에까지 팔려가나. 아버지도 못 보고 13년 동안 고생 무지하다가 결국 바로 왕의 제2인자가 되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죠. 아마 고난을 당할 때, 요셉이 고난을 당할 때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아니 이게 뭐지 이게? 이게 뭐지? 이게 왜 내가 남의 집에 가서 이렇게 종살이 하지? 예? 매일 혼만 나면서 말이지 그러지? 예?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인간적으로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얘기가, 형들이 우리에게 복수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니까 형들에게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냈는데 놀라운 일은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 애굽으로 고센 땅으로 70명을 보냈는데요. 그 70명의 사람들이 한 430년, 400년 지나는 동안에 200만 명의 민족을 하나님 만드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한참 지나고 400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 받으시려고 하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천지에 가담했던 분이 계셨는데 신현웅 목사님이 계셔요. 아주 신천지에서 청년 때부터 해가지고 열심히 아주 신천지의 강사 가운데 정말 최고로 존경받는 그런 강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근데 그 신천지 이단 아닙니까? 그 나쁜 것을 자꾸 가르친 거예요, 사람들한테. 자기도 모르고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 교주 이만희의 그 개인적인 사생활의 문제를 발견하면서 이거 가짜구나 그때 깨닫고서요. 한 20년 지난 다음에 깨닫고서 그때부터 파악해 보기 시작해 보니까 자신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이제 회심하고 정통 교단에 와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리고서 회심했단 말이죠. 그리고 목회자가 됐어요. 그리고 한국교회에 알리기를 신천지가 이단입니다. 그 실체를 그대로 다 드러냈단 말이죠. 처음에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청년이 진짜 인생 망가졌구나 그랬는데 가만히 지나놓고 보니까요. 20년 지나놓고 보니까 때가 되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또 바른 길로 교회를 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목사님의 설교할 때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설교 가운데 어떤 설교가 있었냐면 어느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선교 활동을 아프리카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다리를 잘라서 의족을 거기에 붙여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 아프리카 선교를 가고자 하는데 왜 다리가 이렇게 자르게 됐습니까? 의족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또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리고 아프리카 땅으로 갔는데 그 지역이 식인종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다. 근데 그 식인종들이 말이죠. 이 선교사님을 붙잡아가지고 잡아먹으려고 그러다가 다리를 칼로 탁 치는데 이 다리가 안 잘리는 거예요. 의족을 갖다 놓으니까 의족을 쳐도 이게 그리고 그걸 꺼내가지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이게 먹히겠습니까?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이 흑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이것은 신이다, 신. 그러면서 그때부터 말씀을 들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중에 선교사님이 지나놓고 보니까 이거 하나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교통사고를 나게 하셨구나.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나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근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 목사님께서, 저희 어렸을 때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아주 감동스럽게 말씀하시는데 참 은혜가 됐어요. 지금 당장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고 하면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인간의 생각으로 짧은 소견으로 하나님 하신 일을 판단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했는데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었는데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판단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병들었다 그랬는데 사랑한다 그러면 빨리 가서 돌봐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사랑한다 그러면요, 빨리 뛰어가 봐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러면 이게 진짜 사랑한 건지 의구심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틀을 더 유하셨다. 주님 왜 빨리 응답 안 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틀을 더 유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면 그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시간과 다르단 말이죠.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이틀을 거기서 더 유하시고 그 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유대로 다시 돌아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나사로를 고치러 가자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 돌로 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시려 합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 또 가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 잠들었으면 깨지 않겠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돌로 치려고 하는데 왜 가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깨우러 가기 위해서 간다. 근데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이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제자들은요, 이 잠들어 쉬는 것을, 나사로가 쉬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신다 그러니까 이 제자 가운데 한 사람 도마가 우리도 같이 예수님과 같이 죽으러 가자 그렇게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무덤에 있고 그 무덤이 있는 그 나사로의 시체는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의 문을 치우라 말씀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부르셨더니 잠들었던 나사로가 깨서 일어나서 나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간은요, 이 육신의 장막,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장막으로는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부활체의 모습으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이 우리의 영생을 사는 삶의 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실 때, 영원히 사는 믿음을 가지고 사실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 사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는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